말씀 보십니다. 호세아서입니다. 5장 마지막 절하고요. 6장 1, 2, 3, 4, 5, 6절까지 천천히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은요 13세기에 어떤 캔터베리 대주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했습니다. 절은요 15세기 중반에 어떤 인쇄업자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절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장절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호세아가 호세아를 쓰면서 장절을 생각하고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쭉쭉 읽어야 될 텐데 우리 이제 헷갈릴까 봐, 또 예배자가 설교자가 어딜 보세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해놨는데 그거 무시하시고 읽으면은 한꺼번에 통으로 호세아서를 딱딱 읽으면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5장 15절부터 6장 6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사모하시고 또 이렇게 보시지만,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잘 보면 참 좋을 텐데 성경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제가 지금 말을 또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는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중에는요 귀신이 하는 말도 있어요. 그죠? 믿지 않는 자가 하는 말도 있고요, 믿지 않은 왕이 한 말도 있고요. 어떤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종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한 말도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속이는 그런 이제 입맞춤하는 것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성경의 모든 문자와 글자가 하나님 말씀일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7장에 16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예레미야야 너는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저들을 위해서 간구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내가 내 기도를, 저 사람들의 기도는 물론이고 내 기도도 듣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입에 넣어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멘. 가뜩이나 기도하기 쉽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 저들을 위해서 간구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절절히 사랑하는지 예레미야는 그때 그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이 구절을 참 많이 봤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예수 믿는 어떤 이제 이렇게 가게 하게 되면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 말 기가 막힌 말이죠. 시작은 참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길 바라고. 내 처음은 좀 이렇게 정말 지질이 궁상 같지만 내 끝은 정말 주로 말미암아 주의 손대심을 통해서 거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성장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모든 크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지요. 그러나 그 말씀에 영혼이 담겨 있겠는가?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어머 영혼 없는 말 안 해 이렇게 말을 해요. 알았어 대충 말하면 어머 영혼 없는 대답을 하시는군요. 마음에 실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빌닷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우리 종종 인용하는 그 말을 말했지만 그 말은 정말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정말 장대하길 정말 소망한다.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받는 욥을 찾아와서 그의 옆구리를 찌르는 염장 지르는 말을 한 것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가 말하고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가 말하고 엎드려서 눈뜬 자가 말하노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선지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알며 전능자의 이상을 보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말이죠. 눈을 번쩍 떠버렸어요. 영안을 떠버렸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발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박수무당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이 자기를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이 있는 자지. 또 그의 이상을 보는 자고 엎드려 눈을 떴어. 그런 자야. 우리가 이런 자가 되길 소망하지만 그러나 이런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같이 본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 제목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늘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예배로 하나님과 만남, 또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보통 우리 이럴 때 한 번씩 이제 다 같이 외쳐보기도 하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로 만나고 삶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매 순간인 거죠. 1년 12달이 한다면 12달 내내 365일 내내 매 예배마다 만나고 동행하면서 또 삶을 통해서 마찬가지고요.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전체를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게 두 개의 어떤 그 상응하는 이렇게 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배로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또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만 만나겠습니까? 교회와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회와 만나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만나고 함께하지 못하는 내 기도 제목들과 기도 제목되는 이웃들과도 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만나겠습니까? 여러 이웃을 만나고 또 세상과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와 삶을 통해서 모든 순간에 모든 자들과 만나게 되면서 그러나 여기 이제 하나님이 들어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모든 것의 첫 번째 시작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1년 내내 이걸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그 9시 예배를 제가 첫째, 둘째, 세 번째 주까지 인도를 하고 네 번째는 제가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 목사님이 또 인도하시고 다섯 번째 주는 또 아주 특별한 분이 또 오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대략 이렇게 계획은 하는데 세 번 만나면서 52주간 지나가게 되면서 저는 내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 했을 때 그 소리는 들었어요. 알았지요. 그러나 그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강하게 부종을 하시는 것이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내가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완벽히 그 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마음의 복판 안에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조를 거듭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이제 52주간 또 2022년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그것에 열심을 품어주실 부탁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기도하며 무릎을 꿇으실 때마다, 또 일상에서 평상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경험하는 2022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본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는 말이죠, 여로보암 왕 시절입니다. 여로보암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있고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왕국이었습니다. 북왕국은요 208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19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또 왕조가 9번 바뀌었습니다. 김씨가, 박씨가, 또 최씨가 이렇게 이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암살이 일어나게 되면서 왕이 바뀌는 것이죠. 200년 남짓 가게 되면서 9번의 왕조로 바뀌게 되면서 19명이 왕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그 북왕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을 했습니다. 41년간 왕을 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또 경제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강성했을 때, 이스라엘 북왕국이 가장 강성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부유한 것이지요. 외침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그런 군사력과 재력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편안한 것입니다. 이때 편안할 때 영적 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19명의 왕 중에서 이렇게 선과 악 혹은 극악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북왕국 왕은 19명의 모든 사람에게 악자가 다 붙습니다. 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208년 만에 망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왕부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부강했어요. 경제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군사적으로 아주 튼튼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바닥을 벌벌 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제가 종종 이제 호세아 얘기를 드렸었는데 3장 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건포도가 담긴 그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을 섬기더라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호세아죠. 호세아야, 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바람나서 다른 곳에 내빼버린 네 아내를 돈 주고 사와서 그를 사랑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호세아는 당대 최고로 막장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가장 음란한 여인과 또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또 바람나고 또 바람나고 또 바람나고 아기 놓고 또 바람나고 이렇게. 그러면 고멜이란 여인이 호세아를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근데 호세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다니는 모든 멋진 사람마다 다 사랑한 것이에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였습니다. 혹시 우리 그렇지 않은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는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는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분만 정말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잠깐 한번 우리 본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겠다. 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저희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한다. 아주 힘들고 고난 받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간절히 구해서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그 내용이 6장 1절, 2절, 3절입니다. 3절 끝머리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뭐뭐뭐뭐라고 하리라. 그러면 6장 1, 2, 3절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들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저의 부족함이 보이고 하나님 진실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음란하듯이 하나님만 섬기지 못한 부분들을 용서해 주세요. 입술의 열매, 입술의 또 재물을 가지고 회개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6장 1, 2, 3절을 잘 보시게 되면 교묘하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완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시지요.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오라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한 말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하고 오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뒤에 있는 말들이 기가 막힌 믿음 실린 말 같지만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 실린 말이 아닌 것이에요. 입에 붙은 말인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지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지요. 그러나 정말 그를 정말 사랑해서 영혼 담긴 마음 실린 그 말을 하는가, 입에 발린 말을 하는가. 듣는 사람마다 다 알지요. 조그만 아이들도 목사님 영혼 없는 말씀하시네요. 그럴 때 있습니다. 영혼이 담겼는지, 감정이 담겼는지, 마음이 실렸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이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아멘이지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3일에 부활, 그것이 아니에요. 조만간이 말이죠. 조만간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살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 우리는 잘 될 거야. 영혼 담기지 않고 믿음이 실리지 않은 그런 말들을 자기네끼리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실린 것이 아니에요. 3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6장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14장 또 한번 읽어줄 텐데 말이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그러면 알아야 되는 것이죠.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구절을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자 객관적으로 계신 그분,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그 홀로 한 분이신 그분께서 내 삶에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러면 홀로 한 분이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심령을 사랑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 두 번째 스텝이 없는 것이에요. 알긴 알아요. 이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유대인입니다. 앞만 못 돼도 유대인이에요.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통회하는
회개 없이 또 간구함 없이 자기네끼리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위로가 되지 못하는 지절거리는 말인 것이지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말이죠. 이어지는 말 4절에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아, 이 에브라임이란 말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당시 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남유다의 대표 지파가 누구겠습니까? 유다 지파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 유다야 이렇게 말하고 또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아 혹은 사마리아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가 하면 에브라임이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호세아에서는요 에브라임이란 말이 37번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한숨 쉬시는 그 대목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말이죠.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희의 이내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헤세드 이 말이죠. 히브리 말로 헤세드,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너의 이내가, 너의 나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거죠.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툭 돌아서면 바로 잃어버리는 아침 안개 같고 아침 구름 같고 새벽 이슬 같고 순간에 사라지는 그 같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찾아보면 없는, 믿음 있는 것 찾아보면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에 말로 너희를 죽였다. 여기 이거는 예언자들이 말하는 어떤 완료형으로 말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다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다 말을 했습니다. 여기 6절은요 우리가 읽는 모든 것의 주제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이 말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들 속에는 십자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들의 피값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는 뭘 원하는가? 내가 너희를 헤세드,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너에게 인애를 원해. 제사를 원치 않아. 번제를 원치 않아. 많은 수양의 제물 원치 않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도 주님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엇박자가 되는 것이에요. 힘써 알자, 내가 알리라, 힘써 알리라 말을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진짜로 나를 알기를 원해. 나는 내가 너희를 헤세드하는 만큼 너희가 나를 헤세드하기를 원해. 내가 너희를 인애하는 것만큼 나를 인애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년 벽두에 신년 감사 예배 때 제가 이 좀 무거운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헤세드, 인애 하시는지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 인애,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헤세드, 인애하는 것이 금년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마음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미국의 루이지아나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큰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6이 있었어요. 많이 낳았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유람을 떠났습니다. 근데 중간에 전복되게 됐어요. 아기는 조그만 아기들 6명이 쭉 있는데,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들을 정말 또 딸들을 자식들을 정말 사랑하죠. 아버지죠. 근데 용기가 있었고 또 헤엄을 잘 쳤습니다. 결단력이 있는 거죠. 가만히 구조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우리 식구 다 죽는다. 나 죽는 건 상관없겠지만 내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다. 결심을 하는 거죠. 딱 시간을 보니까 얼마 후면은 전복되는데 완전히 가라앉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 다 붙여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배가 반드시 전복될 것이고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잘 못 알아듣죠. 조그만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아빠가 헤엄 잘 치는 거 알지? 아빠 믿지? 그러니까 아이들 똑같이 비장한 얼굴로 아빠 믿지?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까마득히 보이는 저기 헤엄을 쳐서 갔다 올 거야. 한 명씩 데려갔다 올 거야. 갔다 올 동안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아빠를 기다려.
끝끝내 아빠가 다 구해줄 때까지 아빠는 끝까지 갔다가 올 거야. 비장하게 아이들 네 그랬어요. 첫 번째 아빠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큰 녀석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가 있는가 하면 1번과 6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6번이 제일 작잖아요. 그러니까 1번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일 크니까, 제일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거운 애를 갖다 놓고 또 갔다 오고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빠 다부지게 맘먹고 이제 첫 번째를 데리고 가는 거죠. 까마득해 보이는 육지장에서 개를 붙들고 헤엄도 못 치면서 붙들고 헤엄쳐 갔습니다. 갔다가 놓고 또 왔어요. 두 번째야 뛰어내려라. 펄떡 뛰어내리는 거예요. 뭐 가라앉고 있는 배가 펄떡 뛰어내렸습니다. 또 개를 들고 또 가서 또 헤엄치고 왔습니다. 또 갔다 왔어요. 세 번째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아빠가 안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이제 아빠가 오는 게 보이고, 아빠가 오는구나. 이번엔 내 차례인데 또 오는 거예요. 셋째야 뛰어내려라. 펄떡 뛰어내려. 그럼 또 들고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람이 할 노릇이겠습니까?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 하겠죠. 둘째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온몸이 녹초가 돼가지고 이제 뭐 팔을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가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잡았습니다. 자네 가면 죽네. 근데 자기가 봐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1번이 여기 남았는데 걔는 아빠가 올 때까지 그 조그만 키에서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있겠죠. 아빠가 보이기를. 아빠가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헤엄쳐 가는데 팔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물장구를 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막내 아이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아이가 보여요. 얼굴도 보이지 않죠. 근데 걔가 얼굴이 어떻게 바뀔지를 아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죠. 여섯째야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마지막 힘이었어요. 마지막 힘. 아기가 펄쩍 뛰어내렸습니다. 그 애를 붙들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마음이 보이십니까?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말리는 사람들이 자네 가면 죽네. 제가 안 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막내들이가 저기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가마 약속을 했어요. 입에 발린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그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데리러 오마. 같이 죽더라도 나는 가야 됩니다. 펄떡 뛰어내리는 그에게 안고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확증된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확증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확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사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누리며 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깊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세상까지라도 사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인애 헤세드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이와 같이 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한 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며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을 하며 주 앞에 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복이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는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영혼 실린 말을 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통해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헤세드, 인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내 영혼을 사랑하며, 직분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세상까지도 사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게 주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심령에 모셔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는 귀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말씀 하나 더 보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14장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아까 읽은 데가 6장이었습니다. 지금 14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6장에 있는 3절에 있는 돌아가리라, 그 말은 이뤘다는 얘기입니까? 안 이뤘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못 이룬 것이 아니라 안 이룬 거라고 보여집니다. 안 이룬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안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25년 후에 6명의 왕이 바뀌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로부터 25년 동안 6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중에 4명은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절에 여기 14장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렇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입술에 수송아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입술의 열매. 입술에 여기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는 이 말이 입술의 수송아지란 말이고, 이건 입술의 열매고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문입니다. 금년 2022년 내내 회개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돌이키며 이것이 개혁입니다. 이런 말이 뭐냐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수르 대민족이지요. 큰 대제국입니다. 근데 의지하지 말라.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시스템 의지하지 말라. 기관들 의지하지 말라. 나를 의지해달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을 타지 않는다. 말은 병거입니다. 군대지요. 의지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손으로 지은 것. 요즘은 손으로 짓지 않은 여러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인내하시기를, 하나님만 헤세드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